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웃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름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죠? 저도 젊지만 거의 4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자신이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과장해가지고요, 자신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있는 채 없는 채 다 하지만 사실 정말 그 밑바닥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요, 아담 휠러라는 한 젊은 청년이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아담 휠러는요, 2007년에 하버드 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사람이에요. 어떤 학교요? 하버드 대학교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친구 이름이 아담 휠러였어요. 자,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다른 유능한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학업 성취도를 보이며 여러 학술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아담 휠러라는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서 장학금도 받고 학술상도 받는 친구였다는 것이죠. 자, 2007년도에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2010년까지 이 아담 휠러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대학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요,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사실은 한 그 장학금 신청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장학금이냐면 어떤 논문을 써가지고요, 그 논문이 채택이 되면 그 장학금을 받는 형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이 아담 휠러의 가면이 완전 벗겨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일이냐? 바로 이 아담 휠러의 그 논문을 살펴보던 한 교수가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동료 교수가 얼마 전에 쓴 논문과 너무나 비슷한 논문을 아담 휠러가 제출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아담 휠러라는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나?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 냈던 모든 과제가요, 다 표절이었어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냈던 SAT 스코어도요, 페이크였어요. 거짓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성적도 거짓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recommendations 있죠, 추천서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 친구가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 이름까지 속였어요. 그 문서를 위조해서 학교에 냈고요,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당연히 아담 휠러는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쫓겨났죠. 그뿐만 아니고요, 이 매사추세츠 이 대법원은요, 이 휠러에게 10년의 집행유예를 내리고 또한 45만 달러의 배상금을 하버드 대학교에 내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행정명령을 했냐? 이 친구가 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이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이 놀라운 거짓말로 모두를 속인 이 아담 휠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교회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러나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담 휠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위조해서 자신이 유능하지 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학생인 것처럼 가장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 위선적 거짓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점은 이겁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매일 함께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모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계명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기인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이에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학자가 물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자, 지난주에 배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하시고요.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이 율법학자의 물음에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이 순종은 순종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었죠. 하나님을 자신의 전인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거기서 멈추실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을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두 번째로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자, 이 영어로 이 비덱이라고 불리는 한 그리스어 사전은요, 이 세 번역에서 같은데,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할 때 그 같은데에 해당하는 그 부사 있잖아요. 그 부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일하게 대하거나 중요한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위대한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만큼 두 번째도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같은데라는 호모이오스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은 맞으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가 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언제나 거쳐야 하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통로가 어떤 통로냐?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에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계명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유기적으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물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아니, 당신은 대체 왜 사람을 사랑하죠? 왜 이웃을 사랑하세요라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요, 언제나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웃사랑의 실천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두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명령이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두 명령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4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였던 에바그리오스 폰티쿠스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던 것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인 또한 교회 역사가인 이 테오도레트라는 분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그분을 닮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랑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신 것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개신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이 마틴 루터는요, 우리의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세요. 하나님이 돈 필요하신가 보다. 혹은 제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세요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힘이 필요하신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교회는 필요한 게 많죠. 우리 성도들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웃들은 필요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없으신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다면 그 필요를 가진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나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거죠. 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설명 모두가 다 나름 일리가 있는 설명들이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자, 저는 이 설명들과 동의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신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의 죄를 위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죠? 자, 그런데 그것의 더 큰 동기는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동기가 있어요. 그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 아들이시죠?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시는 동기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을 위해 보내신 동기는 무엇이었나?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명령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너를 보내려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또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자,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시고 그를 성취하면서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죄인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죗값을 치러달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천하에 증명하셨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신 이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했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로 또 연결이 돼요? 바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언제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와 같이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의 날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둘째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라가 첫째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가진 이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는 언제나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의 경배를 시작하면서 매번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 실현되는 믿음의 공동체인 캐리사랑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제가 매번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연중에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나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캐리사랑교회입니다라고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없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온라인 교회들과 가나안 성도들이 결코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싫어요. 교회에 상처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기분 많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가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신앙생활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사랑의 이 고백이요, 어떻게 증명돼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증명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알아요. 교회에 나오시면요, 상처 받으시는 거 압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알아요. 알게 모르게 정말 힘든 일들 많이 있는 것 압니다. 자,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한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감싸주며 그를 사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입으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나가야 할까요? 자, 오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여길 때 실현됩니다. 자, 뭐라고요?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고요? 바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여길 때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39절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레위기 19장 18절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레위기 19장 18절을요, 마태복음 5장과 19장,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2장에서 총 3번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레위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레위라고 하냐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예요. 어쨌든 이 마태가 자신의 이 마태복음에서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가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을 3번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보다 더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이 없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따져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에게 있어서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가르친 가르침이다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참뜻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언제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디폴트예요. 기본 값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몸이 배고프면요, 우리의 목이 마르면요, 어떻게 해요? 돌봐요. 여러분 배고픈데, 너무 배고픈데 귀찮아, 밥하기 싫어, 귀찮아, 나가서 밥 사 먹기 싫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배가 너무 고프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귀찮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냉장고에 달려가서, 가게에 달려가서 바로 먹잖아요. 우리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너무 마르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귀찮아,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물 먹어? 아니요. 목마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달려가서 물을 찾잖아요. 왜요? 내 몸을 잘 돌보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밥 찾아 먹고 목마르면 물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긴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밥을 찾는 것과 같이 내 눈앞에 내 이웃이 배고픈 모습을 보이면요, 마치 내가 먹을 것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음식을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목마른 것처럼 저 사람이 목마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좀 귀찮아도 저 사람 목마르면 내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마치 내가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 사람의 필요를,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여기며 그들을 섬기고 난 후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우리 몸처럼 여겼으면요,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배고팠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바라세요? 그 정신병자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나서 자기 하면서 나 잘했어. 난 칭찬받아야 마땅해. 나 자신을 잘 섬겼어.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내가 내 몸 섬기는데 누가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보상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면요, 내가 내 이웃을 섬기고 난 후에 그거를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몸을 섬기듯 그 사람을 섬긴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떠한 보상을 바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여기며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섬기면 내가 내 몸을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생색을 내거나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바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이 황금률, 여러 영어로 The Golden Rule이라고 합니다. The Golden Rule. 자, 이 황금률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자,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황금률의 원리는 무엇이죠? 이 황금률의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기를 바라는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서예요, 나에게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행위를 남을 위해 있는 그대로 행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의 사회와 미디어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으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교회도 세우고 목적이 뭐냐? 조용히 목사, 당신의 그 최종적인 궁극의 목표는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북한에 가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가서 그곳에서 그분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럴 때요,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멍청하게 거기를 가려고 그러세요?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미국에서 그냥 정착하시고 편하게 노후 준비하시면 되시지 뭐하러 거기 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가족을 고생시킬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당신의 인생을 소비하면서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그리고 계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희생해서요, 남을 위해 사는 게 여러분 비정상적인 아주 특별한 특출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아주 정상적이고요, 아주 노멀이에요. normalcy. 그러니까 너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의 안위와 안녕을 위해 사는 삶이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개인주의로 팽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개인주의로 너무 팽배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라. 자,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는 첫째, 가장 중요한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개인주의적인 삶으로는요,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역사 초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세기에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으세요? 1세기 말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1세기,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사실 기억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드니 스타크라고요. 아주 유명한 소시올로지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기독교 초기의 발생과 발전의 이 역사 과정을 과학적인 통계를 통해서요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세기 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고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과학적인 통계로, 역사적인 통계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 스타크는 기독교의 탄생 후 첫 3세기 동안 있었던 이 폭발적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고요. 대다수의 학자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후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독교 인구 변화를 한번 보세요. 자, 1세기 후반 AD 100년에 지금 기독교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해요? 7,500명 정도 된대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2세기 중반 5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45,000명이 돼요. 지금 몇 퍼센트 아십니까? 540%가 증가합니다. 단 50년 만에. 자, 그리고 나서요, 2세기 후반 AD 200년에 21만 8,000명이 돼요. 자, 얼마나 증가했냐면 다시 한번 540%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3세기 중반 250년 AD죠. 그때 117만 명이 돼요. 다시 한번 500%가 증가합니다. 50년 만에. 자, 그리고 3세기 후반에 지금 AD 300년이 되죠. 지금 몇 명? 630만 명이 돼요. 6,300,000. 자, 보세요, 여러분. 50년마다 지금 몇 퍼센트가 증가하고 있어요? 500% 이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는 대체 어떻게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스타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로 이 고대 로마 사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의 이웃 사랑의 실천을 꼽습니다. 뭐라고요? 처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웃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어떤 로마 시대, 어떤 그 패간들이 있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주후 165년경과 250년경에 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아주 큰 전염병이 2번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60년대 경과예요. 250년경에 2번 아주 큰 전염병이 돕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첫 번째 있었던 전염병을 통해 이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거라고 측정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염병이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전염병이 25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를 통해서 사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두 번의 아주 큰 전염병.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이 두 전염병 기간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 기간, 이 기독교의 성장의 비밀 중 하나는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웃 사랑과 이 황금률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한 동네를 휩쓸고 지나갈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의료 체계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지만 알았던 게 있어요. 전염병이 한 동네에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는 그 상식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속 있다 보면 죽을 확률이 높은 걸 다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네에 몇 사람이 죽어나가면 다 짐 싸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파서 알아놓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다 뒤로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동네에, 자신의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자, 안 믿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남아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필요가 있는데, 저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고 있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두고 가냐 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냐면 치사율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치사율이냐? 바로 이방인들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제가 3분의 1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3분의 1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아프면요, 그 중에 3명 이상은요, 이방인들은 다 죽어나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커뮤니티 공동체에 이 전염병이 오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10% 정도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아프면 1명만 죽었던 거예요. 왜죠? 바로 도망가지 않고요, 아픈 사람을 다 같이 돌봤으니까요. 그들에게 밥을 주고요, 물을 주고요, 필요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계속 공급받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잃지 않고 그 전염병과 싸워서 살아났던 것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 이웃을 가진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집에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아플 때 그 집을 찾아가서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옷을 갈아주고 몸을 씻겨주면서 이 사람들의 이 치사율이 30%에서 20% 아래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일이요, 100년에 거쳐서 2번이 크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와, 이 사람들은 정말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만 죽었죠? 이방인들은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구나. 사실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런 거죠. 잘 먹어서, 잘 견뎌서 살아난 것도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몸에 항원 항체가 생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을 길렀던 거기도 해요. 자, 그러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밑거름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초기 발전에 대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의 기독교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저는 우리의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이웃사랑과 황금률을 실천함에 있어서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황금률, 나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겨서 사랑했는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황금률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자, 왜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바로 구약성경, 율법, 구약성경의 본뜻이 바로 이 황금률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황금률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이 사랑의 원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리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 사랑의 원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자, 오늘 22장, 마태복음 22장 40절 다시 보세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명령에 대해 배우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원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에 참되게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해하기보다 우리의 이웃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웃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행위들은 분명히 이웃 사랑에 관한 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면요, 그 행위의 결과가 율법과 비교했을 때 언제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명령을 요약하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총 613개조의 율법 명령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를 통해 이 613개조에 해당하는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10가지 원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10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경배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 4가지 명령. 이것이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한 그 명령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계명들이라는 것이고요, 원리라는 것이고요. 또한 나머지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러한 명령들이 또한 이웃에 해당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6가지 원리였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13개조를요 10가지 원리로 압축하셨죠. 요약하셨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10가지 원리를요 바로 두 가지 원리로 줄입니다. 어떤 원리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원리를 통해 10가지 원리를 다시 2가지로 요약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차트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이중 사랑의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첫 번째 4가지 명령이 바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명령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인 우리 부모를 사랑하면 그분들을 공경할까요? 공경하죠. 5번째 명령이죠.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죽일까요? 살인할까요? 아니요. 살인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6번째죠.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까요? 성적인 죄를 지을까요? 아니요. 자,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나오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물건을 훔칠까요? 아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8번째죠. 그리고 9번째로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할까요? 법정에 가서 아니요. 진실대로 얘기하겠죠. 그래서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오고요.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분들 거를 뺏고 탐내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그분들의 잘됨이 내 잘됨이라고 여기기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켜 나가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기독교의 이 윤리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명령들이요, 이 단 2가지 원리에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보시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모든 성경 말씀을 떠받치는 2개의 튼튼한 기둥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영적 장애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아주 중요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율법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되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율법을 결국 성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것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 돌이켜 봤더니 내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613계절을 보면서요, 10계명을 보면서요,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저거 지켜야지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원리로 하나님을 대하고요, 사랑의 원리로 이웃을 대하다 보니 돌이켜봤더니 내가 이미 그 10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봤더니 이미 613계조에 해당하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율법의 얽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어떻게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랑하라. 왜죠? 14절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 해당하는 모든 계명을 이미 다 지키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도 나오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이루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예요? 10계명이죠. 이런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매일 함께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캐리 사랑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